오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볼 14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 이 성도들 간에, 곧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초신자와 또 믿음이 장성한 기존 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시작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옵니다.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또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가 기존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의 습관, 사고방식, 그런 상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식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14장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판. 이 비판에 대하여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차이점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느냐 아니면 감싸주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감싸주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하여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허물을 붙잡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를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않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해? 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오히려 내 눈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내 입에 담아 토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받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믿고 그를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해야 할 것을 오히려 입에 담아 사람들에게 토설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버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을 사람에게 말해 버림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눈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잘못된 행위들, 언행들이 보여집니까? 큰 사랑으로,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비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 정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를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판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유, 뭐 비판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뭘 했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저지른 죄입니까? 바로 사탄이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루시퍼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눈밖에 난, 그래야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아주 엄청난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 비판이 그만큼 큰 죄임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각인.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남을 비판하기보다 칭찬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먹는 것, 물론 고기를 먹고 또 야채만 먹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엔 무슨 문제가 심각했냐면 이제 시장에 나가면 고기가 아주 값싸게 나오는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뭐 소고기고 양고기인데, 근데 값싸게 나오는 고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그 고기들이 저작거리에 나오게 되고 시장에 나와서 팔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먹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상 앞에 바쳤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강성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기를 사다가 그 믿음이 강성한 사람을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건 이 사람의 그 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지라도,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이 시험 들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자기에 먹지 못할 짐승들을 내려 보내시고 다 먹으라 잡아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 주여 나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은 내가 만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참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 가면 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노예가 하는 행위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주 그냥 넌 누구냐?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너나 잘해라. 이런 뜻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대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대전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누가 견책하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쓰러뜨릴 권능도 주께 있고 그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도 주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고 일어서는 건 모두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들이 있죠. 안식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절기에 해당되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절기의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한 내일이 오늘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죠. 왜? 절기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일지라도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떤 날은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이제 6절 이하에 주를 위하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 성신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관계 맺는 그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구역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그게 무엇? 주를 위하여라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하여 성도들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서로가 만나고 주를 위하여 서로가 섬기고 주를 위하여 서로가 사랑하면 교회 안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냉담자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었지만 냉담자였어요. 그래서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 저는 받은 상처가 많아서 교회 바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데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제 안에 이렇게 충격으로 왔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간 것이죠. 물론 그 사람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왜?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감이 투철했더라면 아마 그분은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목적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의 것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선언하고 이 선언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의 것이라는 이 대명제는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냐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주의 것이구나. 이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 성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것이구나 라는 칭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그 통로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 비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비판받을 일들은요, 누가 그 비판받을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그 비판받을 사람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직접. 이건 마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인생의 이 책에, 나의 자서전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진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 입으로 자백한다고요? 자기 입으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죄를 자백하면 그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 목록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움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아니면 주님의 날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내 입술로 나의 죄를 자백한다면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그 어떤 죄를 자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 저녁을 마감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없는지, 나의 이웃에게 아픔을 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묶인 바가 있다면 푸는 역사를 날마다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이유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든 또한 세상에 나가 일을 하든 모두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감사의 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입성케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오직 주님을 위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골수에 이 시간 새기오니 이제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감싸 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